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셨던 그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이번 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 내 순종하고 또 한 사람과 나누고 하는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을 또 시작하셔서 감사한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루 안에 순종하려고 많이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만 하고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하신 말씀,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얘기는 정말 마음에 꼭 든다, 너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다가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니까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이제 그 한마디입니다. 다윗을 보고 들은 말씀, 그것은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들은 기억하기를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들었다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 다 열어봐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는 그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도역이라는 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났던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옛날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났던 그 장면, 그 옛날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지금 현재형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말씀 바로 직전에 했거나 아니면 바로 직후에 했거나 하는 말씀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무엘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들었던 그 말씀을 다윗이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에도 성령 충만하게 참여하고 각자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옛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현재의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왜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 장면에서 현재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첫 인상을 보고 참 마음에 든다, 다른 형제들과 다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다윗의 전 인생을 비춰보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장면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도 보시고 현재의 모습도 보시고 또 미래의 모습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나다나엘을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럽니다. 너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너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과거의 모습,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의 모습도 다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의 지난 시간들 또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의 그 모습까지도 전 인생을 보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의 마음은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몇 번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던 그런 마음가짐, 그런 다윗의 마음에 몇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을 심하게 감동시킨 사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을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정권도 안정이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전쟁도 이제 대적들이 거의 다 정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느 날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의 속내를 내어 비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에게 그런 말을 툭 던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자기는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져서 백향목 왕궁에 거기 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에다 옮겨놓긴 했지만 그러나 휘장으로 대충 쳐놓은 형태로 다윗의 장막이라 불리는 그런 곳에 대충 그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있다. 몹시 안타까운데 나는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 하는 그런 속내를 내비친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선지자 나단이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이루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모든 바를 이루소서. 소원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소원을 은근히 비췄더니 지금은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소원대로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단이 집에 돌아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윗에게 꼭 전해라 라고 사무엘하 7장 이후에 장황하게 쭉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다윗이 구했던 그것은 하나님은 거의 잊어버리고 개의치도 아니시고 다윗에게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리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세울 거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하는 장황한 약속들을 쭉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언제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기를 그렇게 원했더냐?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만든 집에 그것이 뭘 그렇게 원해서 거기에 있기를 사람들에게 구했던 적이 있냐? 그렇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하셔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많은 축복들을 약속으로 쏟아내 주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 삶 가운데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하게 감동을 하셨을까? 그런 말에 다윗은 이전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시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1차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옮겨오려고 하다가 실패 한번 했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교회를 다시 또 옮겨오려고 두 번째로 시도해서 마침내 다윗성을 옮겨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장막에 임시로 거처를 해 놓았는데 그리고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왕이 되고 모든 대적을 파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성공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고 좋았던 그때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늘 그 생각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감동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다가 또 하나님께 또 매달리기도 하고 또 헌신의 고백도 많이 하지만 정작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면 또 성취하고 성공하고 또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많이 식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민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생활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넘어갈 수 없었던 얼마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럴 때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그때 힘들었을 때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부르짖었던 그때의 모습과 모든 것들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지금의 모습, 마음이 동일하십니까? 만약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일한 마음으로 변치 않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열망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열심이 여전히 동일하다면, 여전히 그 마음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은 많이 감동하실 겁니다.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너가 구하지 않은 이것도 저것도 막 더해 주겠다 라고 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사무엘하 11장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평정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던 다윗이 완전히 반대 상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완전히 그 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알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내린 다음에 아침 나절에 나가보면 벌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제가 나오다가 걸어오는데 뭘 하나 잘못 밟았습니다.
뿌지직 소리가 나는데 막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뭘 밟았을까? 세게 밟은 건 아니라 느낌이 이상해서 얼른 발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큰 달팽이가 밟혀가지고 다 부서진 겁니다. 세게 밟지 않았으니까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처참하게 밟혀 부서져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다윗의 모습이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 박살이 난 겁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황이죠. 앞서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갔던 다윗이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서 그러는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을 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부서진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로소 그런 상황을 수습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또 우리의 지식이나 교양이나 여러 모습으로 덜덜덜덜 감고 있는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깊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다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밟힌 달팽이 같은 모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욥처럼 다 망가져 있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인생들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다 수습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느낌도 달라집니다. 오히려 더 깊은 그런 심령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회복이 된 다윗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소원을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이제 정말 건축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이번에 뜻밖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거절하십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지난 허물들이 너무 크구나. 그래가지고 전을 건축하기는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런 지난 허물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는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말은 또 다윗에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인데
그래서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소원은 보기 좋게 거절이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혀 시험 들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 재료들, 성전 건축 필요한 재료들을 다 모으고 또 전문 기술자들을 모으고 또 비용을 모으고 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세를 기억했을 겁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백성들을 다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남은 힘을 다 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자기가 들은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부어서 긴 장황한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것을 신명기라 그럽니다. 그와 같은 거죠. 세례 요한의 얘기도 얼마 전에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참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고 오너라 하고 보냅니다. 그 부탁 가운데는 내가 지금 참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부탁이 들어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보고는 가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젊은이가 걷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를 전해라. 메시아가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어떻게 구출할 것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거절된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율법의 시대가 그렇게 끝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모세나 이 세례 요한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것을 알고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괜찮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모든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겁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전에 충만한 영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정말 진실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원했던 것이 정말이었구나. 너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다윗을 처음 봤을 때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소원도 같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내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순전하게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만 아신다면 주님 우리를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주님은 다윗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이었구나. 너희들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다 좋아 보일 때, 그럴 때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그 반대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소원이 거절된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때로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감동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선교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드린 모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인하여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